안녕하세요. 지혜와 경이로움이 가득한 성경 속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의 밤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그 규모가 큽니다. 이곳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를 거닐며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는 한 가지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 때문에 차가운 산바람과 따뜻한 호수 공기가 만나면 예고 없이 순식간에 거센 폭풍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잔잔하던 호수가 순식간에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는 무서운 공간으로 돌변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였습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모두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즉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기적을 본 무리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만들어낸 그릇된 길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열기에 휩쓸릴 수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즉시 배에 태워 무리로부터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립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이고 모두가 박수 쳐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혹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재촉하여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후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신 후에
그분은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건강한 리듬입니다. 사역과 안식, 일과 기도, 세상 속에서의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는 바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조차 아버지와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시선을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고요한 밤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거센 역풍과 싸우며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 폭풍 속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탔고 그 순종의 항해 끝에서 인생 최대의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 고난이 닥치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뜻 안에 있기에 겪게 되는 시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밤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비명 소리조차 묻히는 상황.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한 형체가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소리치며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이었지만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그분의 위로이며 내니는 그분의 정체성 선언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 예수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야말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때 언제나 용감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시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폭풍이라는 상황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문제와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짧고 절박한 기도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고 책망은 하셨지만 그의 손을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의심하여 가라앉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부르짖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 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는 법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배 안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폭풍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분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을 통과한 후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그분의 위대하심, 평안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분의 신실하심을 폭풍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을 지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폭풍이 여러분의 삶의 배를 흔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폭풍 속에서 붙잡아야 할 5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에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셨다면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듯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임재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주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 것을 넘어 고난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5째,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폭풍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반대편 해안까지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파도가 아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가라앉을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